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1년 1월 2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열어주시고 어두움이 사라지는 새벽 미명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비록 10명 중 1명만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세상 속 상황이지만 이곳은 성전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가정과 일터, 삶 속에도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부르신 후에 임숙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긍휼하신 주님, 성전문을 다시 열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사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날 주님이 올라가셨던 골고다 언덕길도 이렇게 멀으셨을지요.
오늘 이 성전에 나오기까지 저희 모두에게 너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전에 올라오는 길에 저희 안에 보내주신 기쁨과 설레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의 찬양과 예배로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벌써 1년째 여전히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멈춰서지 않는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와 회복을 말씀하시고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주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덮으사 피와 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그로 인한 육체적 죽음은 두려워하면서도 도적같이 임할 심판의 날 영혼의 죽음에 대하여는 우둔하고 게으르며 악하기까지 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깨우시고 회개의 영을 채워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사 하늘 보좌를 경외하여 자복하고 진정한 회개로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코로나로 세상의 밤문화는 멈추었지만 주님의 새벽이 살아나며 세상의 모임은 멈추어 외로움과 우울과 절망이 왔지만 성도들에겐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함으로써 말씀 안에 숨겨진 소망의 평안과 기쁨을 기대하고 간구하고 발견하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과 기도 두 기둥 축제를 통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도록 일깨워 주심 감사합니다. 소망의 주님,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이 땅에서도 온전히 누리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선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오늘도 신용백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한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어 주야로 묵상하게 함으로써 저희와 자손들이 복 있는 자로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요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142쪽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은 아주 짧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한다라는 사도행전 12장 24절의 이 귀한 말씀.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말씀을 더하게 되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더하게 되고, 또 말씀이 새로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다 가져오는 그 놀라운 부흥, 흥왕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심령이 살고,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으로 느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정말 우리 오륙교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주이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정말 46일 만에 한 달 보름 만에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오늘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움과 섭섭함이 떨쳐볼 수 없는 그런 새벽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국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두임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도 철저하게 의학과 과학을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아왔으며 믿음의 순도를 갖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 중심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살아왔던 믿는 자나, 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머리를 흔들며 다녔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넝크리치 현대인들, 그들에게 주시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이 코로나의 상황이 철저한 회개와 순도 있는 믿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빨리 종식되고 한 달 보름, 몇 달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상의 삶처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또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열방을 섬기는 이 일들이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의료방역진 분들 수고하는, 매우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매우 지쳐 있을 텐데 의료방역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끝까지 방역에 방역을 더해서 우리가 일찍이 3년 전에 받았던 시편 91편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건강한 가정을, 또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건강한 자신들을 지켜가는 그런 일들이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륙교구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참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또 신년 처음으로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매일 담임 목사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함께 여러분의 삶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일들 속에 2021년 올 한 해 동안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가운데서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하시고, 또 기도 응답의 기쁨이, 또 응답의 열매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담임 목사가 정말 늦었지만 새 축복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실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좀 당겨 주실까요? 네. 이것은 한 200년 정도 된 성경입니다. 여기는 말씀도 있을 뿐 아니라 카메라를 좀 당겨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건 참 특별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앞에 십자가가 있고요, 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상하, 그 코끼리 뿔로 이렇게 성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그야말로 금박입니다. 200년이 돼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금박. 이제 금박 책을 가장 오래 보관하려면 이렇게 여기다가 금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이
배가 불러지지 않아요. 배불떡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포켓, 여기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고 이제 기도도 있는 요 책이죠. 마치 원래 만들어낸 책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건 제가 언제가 이 교회를 떠나면 이런 의미 있는 책들을 교회 조그마한 박물관에 두고 세계에서 3권밖에 없는 주석책, 1610년대에 나온 지금부터 여러분 400년 전에 나온 세계에서 3권밖에 없는 주석책도 있어요. 그 책을 다 제가 갖고 있는 소중한 책들을 교회에 두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이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비전센터가 비전홀이, 모리아홀이 지어지면 거기다 조그마한 방 하나를 해서 가장 의미 있는 우리 선배들의 이 땅에 있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 만들어진 성경과 찬송가, 100년 전에 불렀던 우리 어머니들이 불렀던 헌급 찬송가로부터 이런 것들을 해서 역사를 기억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의식들을 갖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보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유럽의 귀족들이 그냥 가방에 넣어 다니는 성경과 기도문이에요. 이건 이렇게 보탄이 아예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탄이 되잖아요, 그죠? 보탄이 돼 있는데 이건 아예 이걸 열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열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세 이후에부터 대단히 명문의 가정들만 해서 마치 호신용으로 핸드백에 넣어 갖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렇게 무겁게 만들었지만 그 비싼 상아를 가지고 상아를 이렇게 펴서 이 표지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돈을 들었겠어요, 그죠? 이게 온전히 금을 입혔어요. 이거는 보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내 가방에 넣어 다니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귀부인들이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성경이에요. 이런 성경이 저기 한 너댓 권이 어느 분이 주셔서 너댓 권이 있습니다. 유래를 찾아보니까 참 여러분, 마치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속에서 이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과 두 아들이 전쟁에 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줄 것이다, 이기해 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법궤를 갖고 갔다가 법궤를 빼앗겨서 아스돗, 에그론, 여러분 이렇게 다니면서 재앙을 일으켰던, 지난번에 베스메스로 향하는 소라는 제목을 설교를 신년에 드렸었죠. 믿음이 없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만나 한 마리가 들어있고 그렇지만 믿음이 없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거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부적같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은 보지 않는데 성경이 내 핸드백 안에 있다 하는 것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너무나도 여러분 미련한 그런 수많은 2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만 그럴까요? 여러분, 이 1810년도인데 이게, 여러분 그때만 그럴까요? 저는 지금도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방방마다, 책꽂이마다 성경이 있지만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보지 않는, 마치 말씀 하나, 신년에 이 뽑은 말씀을 마치 매우 조심스럽고 담임 목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는 것은, 신년의 말씀 하나 뽑은 이 말씀이 마치 내게 무엇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책에 넣어놓고 때로는 여러분 백 안에 넣어놓고 그 말씀이 내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고 미신적 신앙,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걸 매년 제작하면서도 담임 목사에게는 굉장한 염려가 있습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하루에 한 장도 보지 않는 사람, 1년에 성경 한 번도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고 말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참 아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상하로, 아무리 좋은 금박으로 이렇게 해도 이것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여러분처럼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 놀라운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은 밤에 불면증이 오니까요, 불면증이 오니까 성경을 베고자 하는 사람을 저는 여러 명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옆에 두거나 베는 것, 그것만으로 어떤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아까 얘기한 법계 이동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지 않으면 내 영이 열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니까요. 오늘 읽으신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죠. 그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초림의 예수님은 말씀은 육신으로 왔다면 지금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지만 또 하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어제 말씀을 올렸지만 새벽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한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어제 새벽에 여러분 아마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성경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토록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그토록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경 안에, 이 안에만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걸 갖고 다닌다?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은 성경이, 두꺼운 성경이 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안 갖고 다니고 휴대폰을 갖고 다녀요. 태블릿 PC를 갖고 다니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것도 말씀이 그 안에 앱이 들어있으니까 하지만 그러나 의미는 다를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자체가 말씀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이게 짐이 된다고 한다면 밥숟가락도 짐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짐이 된다고 한다면 밥숟가락이 짐이 돼요. 밥숟가락이 짐이 된다고 하면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밥숟가락 하나 들 힘이 없는데, 이 성경 하나 들고 다닐 힘이 없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이만한 무게의 금이라면, 이만한 무게의, 여러분 미안합니다, 현금 다발이라면 이거 무겁다고 휴대폰 간단한 거 들고 다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영적 눈, 우리의 여러분 이 세계를 바라보는 영한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다음 10절 말씀, 시편 19편 그 다음 10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채미라는 게 있거든요. 채미. 그러니까 꿀을 많이 모아놨는데 이 꿀을 뜨지 않으면 끝내는 벌이 일을 안 해요. 그것만 갖고, 왜 꿀이 충분하니까 꿀을, 여러분 유밀기에 꿀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에서 그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꿀이 가득 들어있으면 가을에 되면 이 꿀을 채미를 해야 돼요. 채미하면 꿀덩어리가 막 쭉쭉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토종꿀보다 더 달대요. 할렐루야. 그 전에 이 말씀은
체미해야 될 꿀보다 더 단 말씀이지만 이거는 바로 금맥이에요. 금맥.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습니까?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지킴으로 상이 크다는 말씀으로 마지막 12절까지 연결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에 대한 편지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4가지 능력이 있어요. 창조, 치유, 변화, 회복. 말씀 안에는,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새로운 걸 만들어줘요. 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민족이 변하고 개인이 변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성경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변화, 창조, 변화, 치유. 말씀은 회복합니다. 말씀이 다름질해서 우리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조차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조차도 바꿔놔요. 치유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복이에요. 창조, 변화, 치유, 회복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정말 왜 원래는 제가 더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무려 3주에 가까운 시간들에게 여러분들을 이 말씀의 초장으로 메시고 있거든요. 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마지막 때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일들은 일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 한 번 나오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병원에 있거나 요양병원에 있거나 그렇게 있죠. 가정에 있더라도 교회 한 번 못 나오고 천국 갈 때가 있어요. 앞으로 이 팬데믹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얼마나 많은 팬데믹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선에 못 나오는 것이 일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나눴잖아요. 그런 일이 오기를 원하지 않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오른다. 질병이라. 그래서 만 2년이 넘었지만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9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 91편의 말씀은 질병에 대한 문제로 가득합니다.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 걱정이 막, 눈만 감으면 걱정이 와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에 퍼지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여러분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지난주 극동방송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현실이 온다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고, 개인적인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이 시대적인 전염병, 이 역병, 이런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요? 그것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임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의 2 기둥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또 원해요. 그런 예를 보여줬어요.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능히 너희를 만나지 못하지만,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은 만나지 못하면 이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작년에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깜짝깜짝 놀라워. 세상 말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요. 3년 전에 여러분 시편 91편의 말씀을 주었죠. 그리고 여러분 2년 전이죠. 벌써 2년이 됐죠. 시편 91편 말씀 속에서 오약 기억하십니까? 오약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질병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만족케 하게 하시는, 벌써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줄 거예요.
벌써 5년이 됐어요. 그죠? 2016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7대 비전을 나누었잖아요. 7대 비전의 1번이 뭐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골방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믿음을 붙잡을 수 없어요. 우리 2000년도에 카타콤베 지하 땅굴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런 시대가 어떤 상황이든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정말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올 줄 알면 예배가 이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영상으로도 보지만 그때는 혼자서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배 회복을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을 말씀하고 2017년도부터 우리는 7대 비전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첫째가 뭐죠? 예배 회복. 두 번째가 말씀 회복. 세 번째가 기도 회복. 방송실 띄우면 안 되죠. 이걸 띄우면 너무 친절하시는데. 네 번째가 뭐죠? 복음 전도. 다섯 번째가 요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삶의 증거가 없으니까요. 삶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의 증거. 입으로도 전달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넘어서 제 삶의 증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타인을 목적으로 한 삶이 내 안에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일들이 여러분 그것은 온전히 내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그토록 소원하는 다음 세대, 그리고 시대적 소명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뭘 이루실까? 이런 시대가 하나님 올 줄 알고, 예배가 중단될 줄 알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떨어질 줄 알고 굳게 믿어 굳게 써야 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 회복과 말씀 부흥으로 하나님께서는 꼭꼭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아주 핀셋으로 딱 집어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정말 귀하고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어떤 상황이든지 누려가고, 하나님 그 더 큰 은혜를 어떤 상황이든지 경험해가는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있어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우리는 6남매 부모님까지 가족이 8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양푼에다 밥을 이렇게 비벼놔요. 나물이 훨씬 더 많아요. 무밥을 하면 보리쌀은 조금 있고 무만 가득 들어가요. 그래서 간장을 넣고 비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저께도 우리 식당에서 시래기 비빔밥을 했는데 여러분 난 2그릇 먹었어요. 옛날 생각하면서. 그래서 양푼에 비벼 넣으면 아버님하고 그만 딱 떠드려요. 그리고 어머님하고 둘러앉아서 먹으면 개눈 감추듯이 그 한 다리기가 다 나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말씀은 안 하지만 늘 걱정이에요. 늘 단지를 보는 거죠. 단지 안에 그건 뭐 쌀은 뭐 요만큼이고 나머지는 전부 뭐 보리쌀하고 좁쌀하고 뭐 기장하고 뭐 이런 뭐 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하게 긴 밀이에요. 그건 사람 먹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밀도 한번 슬쩍 갈아가지고 여러분 그 밀하고 밥을 지금 같으면 진짜 오곡밥이에요. 진짜 그래서 건강한 겁이에요. 여러분 이 밥을 하는데 어머니는 늘 들어오면 나오시면서 나무로 된 단지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나무로 된 거. 여러분 8식구가 먹으니 얼마나 빨리 쑥쑥 내려가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제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너무 내게 다가왔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조금이 아니라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든가요? 저를 못 봤다고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 똑같은 3장 16절이, 골로새서 3장 16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발 조금 설교 듣는 그것 갖고 살지 마라. 그거는 연명도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스스로 올려놓는 말씀, 갖고 다니는 말씀이 아니라 이걸 열어보는 말씀, 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그래서 모든 지혜로 너 자녀들, 우리 임주사님께도 했지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쳐야 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에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지혜가 있고요, 말씀이 있어야 감사가 있고, 말씀이 있어야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성가대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분은요, 조금 음량이, 여러분 성대 성량이 좀 떨어져도 은혜가 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다지 깊이 가슴으로 들어온 찬양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 요즘 찬양을 독창을 하잖아요. 청년들 예배 마치면 꼭 내가 얘기하죠. 영으로 찬양해라. 영으로 찬양하는 거야. 너 그 좋은 지혜, 그 좋은 학교, 거기서 하는 이 놀라운 재능을 의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은 너가 이 재능을 하나님의 영성, 즉 말씀과 기도의 영성 위에서 이것이 있을 때 그 찬양은 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바라게 되는 거야. 아들, 딸들에게 꼭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풍성히 가기를 원합니다. 부적같이 들고 다니고 짐스러운 말씀은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열어보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큐티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날마다 채워가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도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밭을 잘 여러분 장만해 놨어요. 뭘 심으려고. 근데 거기에 뭘 씨를 심지 않아요. 그러면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밭을 잘 가꾸어 놨는데 거기에 씨를 심지 않으면 잡초가요 철을 따라 납니다. 봄에 나오는 잡초가 다르고요, 여름에 나오는 잡초가 다르고, 말복이 지나면서 나오는 발행이, 여름에 비듬, 질갱이, 가을에는 발행이, 잡초가 달려요. 왜 그렇게 잡초가 나오는지. 뽑아도 돌아서면 잡초가 가득해요. 오죽했으면 비닐 덮어 씌워버릴까, 까만 비닐. 잡초가 나오다가 그 밑에서 알아서 죽도록. 심지도 안 하고 가꾸지도 안 하고 비료도 안 주고, 그런데 병도 걸리지 않는, 여러분 잡초는 병 걸리는 것도 없어요. 그 잡초가 얼마나 많이 가득한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밭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 농사를 잘 지으려고 우리가 마음의 밭을 잘 만들어 놨어. 근데 여기에 아까 8장 11절에 얘기하는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 마음의 심전에 뿌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놈의 잡초는 겨울에도 일어나요. 내 안에 마음의 밭에 잡초가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끝내는
잘 정리하고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에 우리가 나는 이런 멋진 삶을 살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 밭이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심지도 안 하고 가꾸지도 안 하고 비료도 안 주는 병도 걸리지 않는 잡초로 내 안에 가득해. 여러분, 사탄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년에 딱 새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그렇지 않으려면 잡초가 자라기 전에 곡식이 알곡들이 무성하게 자라버려야 그 그늘 속에서 잡초가 잘 못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동안은, 아니 여러분의 남은 일생 동안 점점점 세상은 살기 어려워지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환난과 고난이 점점 많아질 테니까 어떤 경우든지 아예 시간을 정하고 작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펴기 전에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읽으니 기도하는 마음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덮으시고 나서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될 때 오직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업,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손에 들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기도한 것처럼 성경을 가슴에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런 성경처럼 부적처럼 호신용으로 다니는 뭐처럼 가방에 넣어 다니거나 내가 말씀을 책상에 올려놓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현실이 되는 복을, 진짜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손을 들지 않겠습니다. 두 손을 꼭 성경을 붙잡고 가슴에 성경을 품으십시오. 주님, 이토록 소중한 창조, 변화, 치유, 회복의 말씀을 내게 주셨지만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이제는 사랑하는 나의 인생의 날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금맥에서, 이 말씀의 송이끌보다 더단 이 말씀에서 채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하나님이 진실하여 영원까지. 오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귀한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아가신 새 2021년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정말 이 성경이 보여지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값 바깥 문설주에 기록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열심히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의 큐티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시시로